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는 추석 주간입니다. 이렇게 추석이 오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던 많은 분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토록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천만 실향민들입니다. 두고 온 고향 산천이 얼마나 그리울까.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그분들도 속히 고향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제가 자란 예산군 대흥면은 예당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배경이 바로 제가 살던 예당 평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대왕 때지요. 예당 평야에 의 좋은 형제 이순만, 이성만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논을 이웃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돼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형이 생각해요. 아무래도 동생네는 식구가 많으니까 벼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나와 형 논둑에 있는 벼를 들어다가 동생 논둑에다 부지런히 옮겨 놓는 겁니다. 한편 동생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형은 큰 집이니까 벼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또 깊은 밤에 나와 자기 논둑에 있는 벼를 형 논으로 계속 옮겨 놓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와보면 벼가 똑같아요. 어젯밤 부지런히 옮겼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똑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달밤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벼를 옮기러 나갔다가 논둑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이것을 패러디한 광고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입니다. 이 사실을 연산군이 알고 연산군 3년 1497년에 이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온 세상 후대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정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흥 땅에 이성만 형제 효제비를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에 세워놓은 것이 지금도 대흥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효제비를 보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형제 우애가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 역사책인 북제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형제를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득자 형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는 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간에 의리가 좋아야 된다. 의가 좋아야 한다. 또 형제를 여족 여수라고 합니다. 형제는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팔다리와 같은 존재다. 혈반 지통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형제가 죽으면 그 슬픔은 몸의 반쪽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형제 우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 형제들이 다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애를 다지기보다는 부모님 유산 문제, 또 부모님 모시는 문제, 이런 것으로 큰 싸움이 벌어져서 신문에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렵고 삶이 좀 팍팍하더라도 이 충남 예산 땅 의 좋은 형제들처럼 이번 추석은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륜과 천륜의 근본입니다. 형제간의 우애 없이 무언 예수를 잘 믿습니까?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좀 한 해 두 해 먹어가면서요, 고향 땅이 그렇게 그리워요. 제 고향 땅은 봄이면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참 많이 폈습니다. 산과 들녘에 복숭아꽃, 살구꽃, 하얀 백꽃들, 앵두꽃.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얼마나 녹음이 짙은지 온 산이 푸르릅니다. 냇가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철렵도 해먹고 참 어리신 절 재밌게 보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 참 풍성했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들었고, 추석이 다가오면 붉은 홍시감, 입을 쩍 벌린 밤나무,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배, 황금 들녘.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설산 그 자체입니다. 동양화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리운 고향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순례자입니다. 우선 엄마 품이 그립지요. 떠나온 고향이 그립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영혼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시온성, 그것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밥을 세웠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시온성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순례자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천국 가려고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 다 살고 나면 꼭 천당 갈 겁니다. 저는 천당 가려고 예수를 참 열심히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천당 못 올 분 없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집,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 궤도수정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참 힘들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 완전 인생 궤도수정하여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꼭 만나야 할 분입니다. 주님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근데 그게 결코 길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약 3만 밤 자다가 가더라고요. 한 80에서 90 정도 살면 3만 밤 잡니다. 제가 2만 2천 밤을 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8, 90 산다면 저도 한 3만 밤 잘 텐데, 성경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2만 5천 밤 정도예요, 보통. 그럼 제가 앞으로 김장
한 10번, 15번. 그것만 담가 먹으면 내 인생도 끝이에요. 긴 줄 알았더니 너무 짧은 일생이에요. 여러분, 이 일생 동안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언젠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올 텐데, 그 종착점에서 내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향인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소리치고 화려한 집에서 살을지라도 숨 한 번 거두면 3일이면 가야 됩니다. 길어봤자 5일입니다. 요새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병원에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꿩이나 호랑이는 박제를 해서 집안에 걸어두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박제해서 집안에 걸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몸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본향을 찾는 자, 이 본향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트리스를 찾아가는 사람을 파레피데모스라고 그래요. 본향을 찾아가는 자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히브리서는 나그네래요. 즉 본향을 찾아 오늘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미련을 두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된대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물 위에 있는 다리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다리. 여러분, 다리는 건너갈 뿐이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것 뿐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방궁을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그네가 뭐냐? 미련을 두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미련을 두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 중에서 얻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재물까지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전부 놔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3층 천당을 보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부귀영화, 명예, 특별히 필로와 같은 유명한 랍비가 되려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나그네로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바울이 이미 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 쫓아다니느라고요. 바울이 버린 것을 움켜쥐려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부지런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주신 축복으로 불우한 이웃을 계속 섬깁니다. 나누어 줍니다. 헌신 봉사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다는 것을 나그네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나그네는 자기가 가고 있는 인생길을 계속 확인합니다.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길 괜찮은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궤도 수정해야 되겠는가? 지혜로운 나그네는 자기 인생길을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트리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로운 파레피데모스, 나그네 인생길이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그 엠마오 마을에서 두 제자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출세하겠지, 내가 고향에 다시 내려올 때는 금이 환영할 것이다, 이런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꿈이 다 깨졌죠.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 고향 땅인 엠마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어깨가 쭉 늘어진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이복의 친구, 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네. 누가 아니래. 우리 민초들의 희망이고 백성들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지.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될 때 우리 한 자리 할 줄 알았잖아. 친구야, 다 잊어버리자. 빨리 발길이나 재촉하세.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만간에 다 잡아서 끌어들이라고 할 걸세. 그런데 갑자기 옆에 길손이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길손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이유를 설명해주고, 창조가 없는 종교는 인간 구원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것을 길손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죠.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나그네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빛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길손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두 제자가 오 선생님 하고 품에 안기려고 하자 벌써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로구나. 이보게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을 새가 어디 있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세.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제자에게 갑자기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려올 때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 어쩌면 이렇게도 가볍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참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소원이 마음속에 참 많아요. 물론 기도해주고 중보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원래 기도 제목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꿈도 크고 비전도 크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만나야 할 그분을 못 만났어요. 꼭 만나야 할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아직 아프면 어때요? 천당 가면 되지. 배고프면 어때요? 천당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 천당 갑니다. 저만 혼자 신나는가요? 저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당 간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다가 자요. 세상에 나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고,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잘 보이세요? 제가 상속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마는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요, 저한테 그걸 물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 혼자 살았다는데, 그래, 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꽤 많습니다. 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지구 같은 거 한 10개는 주고도 남아요.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겠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꽤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가 보죠 그래요. 그래 장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으냐? 그 만나야 할 그분 못 만나서 그래요. 뭐 그렇게 소원이 많아요? 천당 가면 됐지. 주님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뭐 그렇게 못 얻어가지고 쩔쩔매고 자신 없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느냐? 왜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았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의 세상으로 걸어 내려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발걸음이 이런 걸음밖에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주름 속에 근심이 꽉 차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방황의 길, 방탕의 길, 좌절과 절망의 길. 이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고향 내려가면 근심 걱정 가득 안고 갈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고향 땅에 가면 신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니까요, 서쪽으로 엠마오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포류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리적 개념으로만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낙심의 길, 실망의 길, 절망의 길, 이것을 포류오노메이라고 해요. 내려가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은 희망을 잃어버린 내려가는 길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저 불평스럽고 못마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분은 지금 포리오메노이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낙심의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내려가는 길은 슬픈 길이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 고통의 길.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누군가 붙잡고 그냥 마냥 울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도상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은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이라 전부 내려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웃을 일이 많았어요, 울 일이 많았어요? 저는 울 일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슬픈 길이었어요. 좋은 길이 아니라 슬픈 대화의 길이었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엠마오 길에서
이 슬픔의 엠마오 길에서, 좌절의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엠마오 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요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병들었습니까? 주님 오시면 고쳐버립니다. 배고픕니까? 주님만 오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랑입니까? 가정이 흔들립니까? 주님 오시면 잔잔하라, 그냥 평화가 임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도 주님이 오시니까 일어나라, 부활시켜버립니다. 주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주님만 오시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seeking God이라고 그래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구세주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 seeking God,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셨나 봤더니 길 잃은 어린 양들이에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죄인의 집에 찾아갔고 오늘 엠마오 도상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오시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자 말씀드렸듯이 병든 자는 고침받았고 죽은 자는 살아났고 풍랑은 잔잔해졌고 심지어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오시면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슬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거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므로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모든 환경, 질병, 슬픔, 아픔, 경제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엠마오 좌절의 자리 바꿔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자리라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직접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BC 1000년경에 다윗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운 그러한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희망의 도시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는 곳,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오늘 두레교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뛰어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엠마오는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동쪽입니다. 해 뜨는 곳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곳이지요. 오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으로 올라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번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엠마오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위 명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게 하시고 고향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 이번 명절에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